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시간 제목은 이웃사랑과 구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신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과 7절을 살펴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국가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니 그 통치자의 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준행하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특별하게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쓸 무렵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믿는 사람들, 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었지만 로마 교회의 그 창립 교인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의 그 표현은 율법과 할례, 음식법, 절기 등을 여전히 그 신앙생활에 유효한 것으로 여겨서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로마 교회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로마 교회의 그 상황과 관련해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을 계속 져야 한다는 것과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율법에 대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랑의 율법의 완성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루신 분. 그래서 오늘 8절 첫 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희생적인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다 따라 준행하는 법과 원칙과 율례와 규례를 다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피차 서로 간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잘못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받으려고만 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그 사랑. 연인들끼리 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펼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사랑, 서로 상호 간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피차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나눌 때 그 사랑은 완성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체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나아가서 교회가 복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 복된 민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적용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참 쉽습니다. 말은 참 쉽고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하며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을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간음하지만 이웃을 간음하면 되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성경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 것을 도둑질합니까?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 도둑질하는 것을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탐내지 말아라. 이웃 다른 사람 거, 이웃 형제들 거 탐내지 말아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명 속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우리들에게 준 계명 중에 가장 소중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서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 사랑을 받을 생각도 없고 줄 생각도 없는데 열심히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상호간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빛을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면 그 상대는 나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이지요. 그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벗어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계명 속에 모든 진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오직 감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법을 완성시키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펼치며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펼쳐 나아갈 때 나에게는 성대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완성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완성체를 이루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점점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완성체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더욱 굳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완성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사랑을 완성시켜 나아갈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실천되어 나아갈 때가 가까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온 천하에 형성이 돼서 활성화될 때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 그 가정 가운데에는 축복이 넘칠 것이고 그렇게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로 나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게 아주 굳세게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는 세워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상으로 또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서 이 국가도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그렇게 유지되며 아주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실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질이 안 맞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안 맞고 서로 까탈스럽게 그렇게 서로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서로 품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미워지게 만들고 듣기 싫어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모든 행동과 말 그 생활의 습관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 원수 마귀인데 그 원수 마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 원수 마귀는 그 기도함 속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곳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아주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난다?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겠죠. 보기 싫어진다? 보기 싫어질 때도 많겠지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데 왜 그런 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또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입 밖으로 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또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군요. 사탄 원수 물리치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구원이 가까웠음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 원수 마귀를 나를 꼬여서 그렇게 내 입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빛의 이 갑옷을 입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언제나 기도하며 그 사단 원수 마귀, 이 어둠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술 먹는 사람들은 물론 낮에 술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언제 많이 먹습니까? 밤에 술 많이 먹죠. 이게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초신자들 보면 성경을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교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보면
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에 그 담배 연기를 흡입해서 이 속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이 내 안이 성전이라고 이 안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와서 내재해 계시는 그곳을 더럽히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떠나서. 그리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술 먹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자꾸 강요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모습은 방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에 늘 취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음란의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그 이웃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 모든 것을 향하며 나아가는 진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재하였으면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것이 바로 이 죄 안에 있지 말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상 욕심에 이끌려가지 말고 세상 일에 따라가서 그것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만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냐? 곧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1절부터 그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완성이 되면 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열되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뱉어놓은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그 사랑의 길은 오직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완성임을 믿고 깨닫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 원수 마귀의 이끌림에 의해서 늘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칼급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생김으로 우리는 그 악한 그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